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자꾸 스스로 제가 마이크를 바꾸는 게 낫나요? 아니에요? 네, 지금 마이크가 2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을 사시고 사랑하면서 사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톨스토이의 단편에 세 가지 지면한 단편선이 있죠. 한 왕이 속이끔 됩니다. 한 왕이 갑자기 인생에서 궁금해진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많은 현자들을 또 학자들을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좀 알려진 성자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본인이 찾아가면 됩니다. 성자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그 성자의 집으로 오게끔 됩니다. 왕이 그 다친 청년을 외면할 수 없어서 성자가 아닌 본인이 이 청년을, 피투성이가 된 청년을 고쳐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냐? 왕이 자신의 이 청년의 가족들을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시간이 지나서 왕을 복수하려고 성에 들어갔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크게 상해서 도망쳐 나온 거였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용서해 주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성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냐? 지금을 말하고 있죠. 사실상 이건 하나님께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특별히 우리가 장례 때 많이 살펴보는 본문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건강할 때. 그래서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을, 마귀는 과거를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을, 마귀는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쭉 걸어갔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을 때는요, 전진해 나가더라고요.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지금 가장 현명한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길이 좀 나쁜 거였어요. 좀 먹을 것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여지없이 하는 말이 있었죠.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나았는데. 마귀는 과거를 묵상하게끔 합니다. 우리 부부싸움들 하시죠? 안 하시는군요. 미안합니다. 우리 싸움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10년 전에 당신이 그 사고만 안 쳤어도 하나님 짓일까요? 마귀 짓일까요? 네,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을, 마귀는 과거에 매이게끔 합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죠.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뺏기고 죽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서 맞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짐승을 태워서 주마까지 데려가고 돈을 지불합니다.
혹여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비용이 생기면 내가 돈을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모두 다 지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을, 함께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거 사랑하였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죠. 레위인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압니다. 도와주는 거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2주에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제사의 그룹의 로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각 지에 있는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누었어요. 24그룹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면은 1년 내내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제사를 담당할 때는 딱 1년에 2주 담당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올라가는 길에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주면 피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됩니다. 우리 이 부정한 자, 요즘 우리는 많이 와닿죠? 격리예요. 격리.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소문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소문나버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1년에 자신의 가문의 아주 특혜인 2주 섬기고자, 혹여 제가 아직 다 조사하지 못했지만 그 제사장 임무를 마치면 아마 일정의 사례가 주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려 된 것을 알지만 본인들은 제사를 선택하여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일전에 장애우 가족이 자살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게끔 되었습니다. 2명의 장애우를 둔 아버님이 장애우를 두 아들을 죽인 후에 본인이 자살한 거였었죠. 아주 짧은 글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안하다. 당연히 자살해야 되지 않는 걸 알고 또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걸 알지만 너무나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결국엔 아버님이 선택한 것은 지금을 포기하는 거였었죠. 오늘 요나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배경이 아수르가 점점 강국이 될 때죠. 지금 요나서의 배경은 760년, 서기전 760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시켰을 때가 서기전 723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는요, 점점점 세력이 커져갖고 약 한 30년 후에 조금씩 세계를 제패하게 됐고, 그리고 약 50년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까지 또 점령하게끔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일본 아닐까요? 일본.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한다, 이러는 심판의 예언을 아마 요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 니느웨는 그 역사에는요, 나인니바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역사책에는 나인니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니느웨는 안 나왔고요, 나인니바로 해서 사실 이게 번역 때문에 그렇죠. 이 나인니바라는 도시는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6,000권의 서판이 발견됐어요. 서판하면 우리 8만 대장경에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서기전 700년도에 글쎄 서판만 26,000개. 그래서 아수르가, 저도 몰랐는데 무식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나라였던 거였어요. 그 아수르 나라의 나인니바, 이 니느웨가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에 가서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가죠. 함께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잠깐 우리 지도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오른쪽 그 맨 밑에가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겠죠. 제가 성경을 가리킬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팔레스타인 지역하면 두 개의 항구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두 개의 항구. 하나는 오래된 항구가 바로 욥바. 그래서 욥바에서 지금 다시스 보이세요? 이렇게 스페인 밑에 있죠. 저기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욥바에서 저렇게 다시스로 가는 거는 1년에 거의 한 차례, 두 차례밖에 배가 거의 없대요. 왜냐면 너무 먼 거리여서 그 당시에 항해 때, 그러니까 마침 본인이 딱 도착했는데 어디가 아마 욥바에서 제일 멀리 가는 다시스를 선택한 거였었죠. 근데 니느웨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윗지방인데, 아수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안 가고 저쪽 다시스로 가는 길에 아마 어느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되죠.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고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종교성이 있었어요. 어떤 신에 대한 게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섬들 가면은 막 제사 드리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봤는데 차 사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0년도 채 안 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었어요. 어떤 신인지 몰라도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뭐 차사도 고사를 지냈었잖아요. 뭐 그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사람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났는데 아이쿠야, 날씨가 나빴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어떤 신 때문에 노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 제비에 뽑혔을 때 바로 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걸로 결정하죠. 15절, 1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야 되죠.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면 지금을 사는 거고요. 지금을 그러면 어떻게 샀을까요? 지금을 잘 산다는 것은 그건 곧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내가 지금을 살기 때문에 TV를 볼 수도 있고 또 오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늦게까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보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이어서 TV를 보는 거고 지금 내가 자고 싶어서 잠자는 건데요. 제사장 레위인이 지금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나의 지금이고 지금은 가던 길 중에 하나지 않냐.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지금을 산 것이 아닐까요? 지금을 산다는 것을 풀어야 되죠. 지금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였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지금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또한 짐승에 실어서 많은 돈을, 자신의 돈을 빌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을 산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죠. 함께 살펴볼까요?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네가 아는 바를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신약을 믿지 않았던 구약 사람들도 이미 구약 전체를 두 가지로 강조한다면 딱 알았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 비유에 나오죠. 누구였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현재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현재를, 즉 사랑하면서 살아간 거였어요. 우리 사랑장 혹시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우리 성경 퀴즈 하면 사랑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좋죠?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원래는 각 그 끝에마다 사랑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번역상 좀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묘사를 했는데요, 10가지도 넘게. 다 특징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온유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참는 거죠. 오래 참으면 환경에 대해서 참는 거고요, 성경에서 온유라고 했었을 때 제가 설교했었죠. 그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했을 때 누가 누굴 참았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참았어요. 그때 온유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그 순간,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내가 온유한 순간에 지금을 그 사람과 있을 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저희 교회 항성도님의 일입니다. 어머님이 좀 아팠는데 형제들이 비밀리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이렇게 옮긴 거죠. 왜냐면 반대할 줄을 알고 아마도 몇몇 형제한테는 알리지 않고 다른 형제들끼리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끔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속상해서 그 일을 남편과 함께 얘기했는데, 남편이 흔쾌히 그러면 우리 장모님 모시자 하고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삽니다.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건데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항상 유아 때 시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1개월 이렇게 갓난아기 시작이죠.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 아이들은 앞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잠잘 때 외에 2분 이상 없을 때는 두려움, 공포에 빠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2분 안에 어머님이 있든 어떤 물건이, 그래서 이렇게 모비를 만들어 놓은 게, 아이는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통하여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1년 동안은 그 엄마 곁에 있게끔 한 거였었죠. 이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되냐? 언어, 몸짓, 배움, 독립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아이가 있지만 정서적 안정감, 즉 어머니가 함께 했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애는 그 다음으로서의 성장이 있어서 훨씬 더 다른 아이보다 빠르다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어미 청개구리가 있었고 애기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저 숲은 가지 말라고. 무서운 뱀이 나온다고. 항상 말을 거꾸로 들었었죠. 결국엔 그 숲에 들어갑니다. 뱀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가 짠하고 나타나죠. 구애는 주지만 크게 어머니가 다치고 결국엔 생명을 마감하게끔 됩니다. 그때 어머니 개구리가 말한 거 있었죠. 청개구리 또 말을 안 듣 줄 아니까 나를 어디에다 묻으라고 하죠? 냇가에 묻으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로 냇가에 묻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밤마다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 청개구리가 언제 깨닫게 돼요? 언제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폭풍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물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시죠. 우리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딱 2장에 기도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밖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만 나옵니다. 함께 한번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그러니까 물속에서 자기가 들어가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살렸다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5절부터 6절의 긴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어때요? 나 죽는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였었죠. 근데 그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 요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풍랑에 본인이 빠졌을 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 물고기를 통하여서 자기를 살려준 거였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결과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바뀐 것이 무엇이나요? 니느웨도 그대로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 전의 요나와 물고기 뱃속 후의 요나는 전혀 달라진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 사랑에 응하는 지금을 살아있끔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로 비유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 모아서 그리고 그를 품고 또 새끼가 부화하고 먹을 것과 또한 여러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입으로 부리로 깨기 시작하고 심지어 한 명 한 명 새끼들을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죠. 그럼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가 뭐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뭐냐? 뭐 개모였냐?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저 독수리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오리였나? 뭐 이렇든. 그러나 어떤 독수리 새끼는 그러겠죠. 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살라고 발버둥 치겠죠. 날개짓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날게 되겠죠. 어떤 독수리 새끼가 날았을까요? 어떤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했을까요? 어떤 독수리 새끼가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미 독수리가 날 사랑해서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행했다라고 여길 때 그 독수리가 날개짓하겠죠. 독수리 새끼가 누굽니까? 우리죠. 나죠. 어미 독수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보호해 줍니다. 엄청나게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강하게 다룰 때가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너무 큰 아픔 가운데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라고. 날 사랑해서 그 이상으로 날 날라고. 근데 그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하며 살며 지금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요나가 언제 그 사랑을 깨닫나요? 바로 물속이 뱃속입니다. 그 물속이 뱃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한번 제가 성도님한테 권사님, 지사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쿠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회 천국이다 그러겠어요? 그 물속이 뱃속에서 회 뜨시겠어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냄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천국은 아니에요. 어둠, 물고기가 먹은 그 먹잇감들, 냄새. 물고기 뱃속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암 걸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려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업 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기도는 강구가 있습니다. 그건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 그러나 기도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수평적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수직적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나, 수직적 관계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강구죠. 그러나 수평적 기도가 있어요. 이건 만남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59편인데요. 이게 수평적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 시편 59편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네, 뭐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요. 어느 때 썼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향한 질투가 너무 커서 글쎄 자신의 딸 신혼집에 군인을 보내서 밤중에 죽이려고 했는데요. 미갈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벽을 통하여서 도망가게끔 되죠. 그 도망 나와서 쓴 시가 시편 59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두 개겠죠. 하나는 사울 왕, 또 하나는 사울 왕이 보낸 군대로부터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또 한 10절부터 14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긴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도망간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방금 10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요? 인자하심으로 나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동시에 뭐래요? 저들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쭉 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쭉 넘겨서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에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자, 이게 사울의 도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2년 내지 13년의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였고, 여전히 다윗은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윗이 환경이, 사울 왕이 죽고 그 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12년, 13년 후에 응답됩니다. 그러나 12년, 13년 후에 응답되기 전에 그가 몸부림쳤던 이 씨름의 기도는요,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였고, 그 환경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금을 살아가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끔 되죠. 기도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여겨져요. 저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는 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땐 감사도 없고, 그땐 강구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를 중보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오는 거죠. 내가 기도 생활,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현재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우는 거죠. 근데 그 울다가 너무 놀랍게 여전히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게끔 되는 거죠. 그 느낌,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또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있었던,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또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울부짖음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코로나와 또한 각각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응답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확신하면서 또 오늘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지금을 또 살아가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